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은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일 시험 점수가 낮으면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때 공부 잘하는 친구의 정답지가 눈에 들어와요. 이때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요?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종종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분별의 성품을 배워볼 거예요. 다 같이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 분별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분별은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으로 바른 결정을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분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무려 40일 동안 밤에도 낮에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도 없으세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예수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들으셨을까요? 이것쯤이야 하고 보란듯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분별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서 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마귀가 시편 91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해도 그건 다 속임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분별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한번 뛰어내려 볼까?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착지하셨겠죠.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놀라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신 거지요. 마귀가 이제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혹시 마귀가 한 말에 마음이 끌리나요? 자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답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기에 경배받으실 분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를 채우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판단하는 분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마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거짓말하고 속여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마귀는 다양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찾아와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 또는 욕심대로 해야 할까요? 세상 지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으로는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어요. 나의 감정과 욕심대로 한다면 결국 죄에 가까운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하루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제2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과 나눔은 분별의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일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혹은 10만원 혹은 50만원이 있는데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친구 같은 경우 10,000원이 있는데 평상시에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요. 티니핑이나 포켓몬스터 같은 것이 있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함께 상황을 생각해서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 순서 정할 때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이름 순서대로 할게요. 이름에 첫 자음이 우선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원석 이응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3명이나 4명 중 서로 비교해서 앞에 있는 자음 순서를 가진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9월 15일 가을 심령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